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4월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뵈고 또 지금 한 달 조금 지나서 또 여러분들 뵈니 너무나 반갑고 또 이 교회가 성도님들이 친숙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냈던 그 일주일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또 한 달여의 시간이 길면 긴 시간이었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또한 기히 우리를 예비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침에도 제가 이 질문 드렸는데 대답이 그리 좋진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의 달에 가정 잘 못 챙기셨나 봐요. 저희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에는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다 각 집에 보내드려서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런 이제 기회를 맞이하거든요. 5월에 가정을 여러분들 돌아보셨을 터인데 특별히 부모님은 자녀를,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됐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는 가정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더 잘 꾸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저도 이제 부모이지만 아직도 저희 부모님께서 강건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챙기는데 항상 5월이면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 어떤 거지? 저희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상은 다른 거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되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우리의 육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5월은 됐는지. 저는 5월 동안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항상 뒤에 같이 붙는 말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보실 때에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자. 어떤 설교를 하건 간에 5월 동안에는 계속 마무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 그 자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그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맡고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아직 저희 자녀가 어리지만 제가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희 자녀들이 5월 되면 또 부모님한테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때에 저희 준이랑 유리가 겉으로 부모를 행하는지, 부모를 대하는지, 아니면 그 속으로부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지 분명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 할 때도 저희 부모님 다 보시거든요. 우리가 다 압니다. 지금 내 자녀가 겉으로 지금 잘하는 건지 아니면 그 속으로부터 잘하는 건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하기 싫지만 그냥 가정의 달이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좋아서 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겉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마음으로 전
인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것이 인생의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인생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을 고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은 물을 떠놓고 손을 비는 거죠. 마음을 비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좋게 아주 잘생긴 나무나 돌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빕니다. 멋있는 산에서, 좋은 전기 가운데 좋은 산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을 찾아가거나 어떤 신사를 찾아가거나 개인의 어떤 종교를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종교의 씨앗을 주셨다, 이렇게 칼빈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그 씨앗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하는 그 깊은 내면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종교 생활을 한다. 어떤 사람 말하죠. 나는 다른 종교 필요 없다고, 나 자신을 믿는다고. 그런 사람조차 무엇을 믿습니까? 나 자신을 믿거나 내가 믿을 만한 어떤 대상이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누군가를 믿기보다 내 주먹을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종교의 씨앗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종교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또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것을 깨닫고 그분께 존귀를 돌리기 위한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을 보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심겨진 종교의 씨앗,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품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리움은 실상 인생의 목적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께 경배하는 것, 그분을 위한 삶, 이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씨앗 때문에, 그 종교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사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없으시고 자 알아서 창조돼 그러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애달픔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언가 믿을 만한 대상을 찾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만족감이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찾는 것이죠. 무엇으로 나를 채울까?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갈급함에 어떤 문제를 알지 못하고 그리움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어떤 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채워도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구원받아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그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다른 종교가 아니라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날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내 안에 풍성함이 있고 내 안에 행복감이 있지만, 정말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자주일 수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내 마음이 공허할 수가 있어요. 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난 이렇게 공허하지? 분명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 왜 이렇게 뭔가 부족하지? 나를 채우지 못하는 이것은 무엇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떼어놓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생활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위하여 전심전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일 일요일이니까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그래, 내가 지금까지 봉사해왔는데 가서 봉사해야지. 기도 안 하면 허전하니까 기도해야지. 말씀 안 읽으면 하나님 벌 주시지 않을까? 말씀 봐야지. 교회 찬양이 그냥 흥겨우니까 같이 찬양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밑바닥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여서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것이고,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이다. 십자가면 된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십자가면 됩니까? 저희 준이가, 저희 큰 아들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며칠 전에 얘기를 하는데, 아빠, 우리 드라큘라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뭐냐면 고질라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질라 영화를 자기는 드라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드라큘라라는 이 영화 어떤 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은으로 만든 무기, 마늘, 십자가, 보기만 해도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를 갖다 대기만 해도 이 드라큘라가 도망가거나 물리쳐지는 이런 모습을 제가 영화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이렇게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십자가의 힘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면 된다? 여러분, 십자가면 됩니까? 십자가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나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면 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드라큘라에게 내미는 그 십자가가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이
굉장히 겁쟁이였습니다. 지금도 조금 겁쟁이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는 다 알아요. 제가 겁쟁이인 걸. 저희 밤에도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누가 뛰쳐나갈까요? 제가 뛰쳐나가긴 합니다. 제가 뛰쳐나가는데 여보 우리 같이 갈래? 제가 굉장히 겁쟁이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더 겁쟁이였죠. 그래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거나 혼자 있는 이 무서운 시간이 올 때에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 찬양을 부르면 그래 예수님이니까 되지, 예수님 이름만 있으면 되지, 이 생각으로 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게 2절 3절 넘어가면은 이제 가사가 바뀝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뭐 이겼다고요? 사탄 이겼잖아요. 그래서 사탄이란 말이 제가 또 무서워가지고 다시 1절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십자가를 이름뿐인 십자가로 여기진 않습니까? 단순히 그 이름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십자가는 그저 그냥 나무갱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미신적인 것으로 마치 우리의 어른들께서 집안에 부적을 붙여놓듯이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 하면서 십자가 그냥 갖다 놓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저 나무갱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던 것과 같이 걸어야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가 왜 여기에 있겠습니까? 얼른 이스라엘로 가야죠. 여러분 그 나무로 된 십자가를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많이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때를 보게 됩니다. 어떤 대상이, 어떤 상황이 나의 십자가예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배우자가 십자가예요. 나는 우리 시댁이 십자가예요. 나는 우리 처가가 십자가예요. 나는 내 상사가 십자가예요. 내 가족이 십자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까? 물론 완전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십자가인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신앙생활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방해물들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그것이 십자가라면 여러분 우리는 나무로 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배우자가 십자가라면, 배우자가 예수 믿으면, 배우자가 나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져야만 했던 그 십자가가 무엇 때문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십자가를 지셨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쭉 십자가를 계속 지신 그 삶을 사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그리스도의 비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그 낮아지심,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이신 것이죠. 그분이 죄와 사망을 경험하시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것,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사랑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확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리시기 위하였습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인생으로서 살아계시는 그동안 십자가를 무수히 지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지고 있지 아니한가입니다. 나에게 처한 상황 가운데에,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섬겨야 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지지 아니하는 것이 갈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포기를 표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양보해야 하고, 내가 배려해야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얻어야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싸워야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져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를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희생하며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며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못하고 한 발짝 물러서는 것. 여러분, 주일이 그 포기의 대표적인 날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때로는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포기입니까? 주일에 날도 좋은 때에, 이 비가 오면 차라리 아유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날이 너무나 좋은 날에 우리 가족 다 데리고서는 어디 가고 싶은 날도 있는 것이죠. 그때에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을 때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지, 나 좋으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있는 빚이 없어지길 바라며 예배를 드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며 예배 드리면 이거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죠.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부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이지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집중만 하면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어드릴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하지만 많은 분들 직장 생활 하실 텐데, 직장 생활 가운데에 조금만 거짓을 행하면 많은 것을 얻을 때도 있죠. 조금 불합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면 내가 더 대우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과연 십자가를 지는 삶이겠습니까? 내가 누릴 권리를 약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난 십자가가 너무 가벼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이것을 지고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하는 일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기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지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게 될 때에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너만 갖는 정신 승리야. 남들이 보기에 다 패배자 같은데 너 혼자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할 때에, 우리의 삶을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할 때에 아무도 몰라줍니다. 아무도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런 일을 했어?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무엇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것 보고 오히려 십자가를 질 텐데,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은 자꾸만 피폐해지는 것 같고, 자꾸만 없어지는 것 같고, 자꾸만 사라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자의 삶으로, 나락으로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더라도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힘이 불끈불끈 솟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싸울 만한 힘이 생기셨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모욕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믿어줄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듣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야,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손에 박히신 못을 막 팍 빼시고 막 다 그냥 물리치시고 싸우셨습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많이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물, 다양한 것들을 포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포기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고 우리가 자꾸만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했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한 것은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입니다. 내 안에 느껴지는 것은 막 엄청나게 크게 십자가가 느껴지지만 실상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나 정말 그거 필요한 것 같고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살 것 같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그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더 크시니 우주의 어떤 것보다, 아니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합쳐서라도 하나님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말로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거 없는 것 같더라도 실상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게 하셨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시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외이로다. 여러분, 하늘이 높습니까? 산이 높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삽니까? 산을 바라보며 삽니까? 우리 하나님은 산입니까? 하늘입니까? 우리는 자꾸 산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 산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산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래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이 바로 하늘 아래 외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만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의 눈이 땅으로만, 어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하러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상 그것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그것을 쥐어주십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실 날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행복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은혜의 손길은 말할 수 없는 그 행복감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그 삶의 해방을 느끼게 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있는 문제거리가 없다가 아니라 그 문제거리가 문제거리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중간고사 어렵지? 기말고사가 더 어려워. 야, 학교 시험 어렵지? 나중에 수능이 더 어려워. 야, 수능 어렵지? 대학교 공부하는 게 더 힘들다. 대학교 공부하는 거 어렵지? 취직할 때 막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문제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닌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봤더니 엄청 큰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과 귀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많은 선조들을 보게 됩니다. 노예의 평생의 삶보다 자유인의 하루의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더라도 하루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출애굽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노예 생활이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노예 삶을 살 때에는 고기도 먹었고 물고기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아니 무슨 출애굽했더니만 만나밖에 못 먹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벌하시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노예 생활을 우리가 다시금 꿈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내가 고기도 먹었고 내가 생선도 먹었고 내가 좋은 거 잘 누렸고, 그래도 노예 생활이 난 것 같은데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시시때때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우리가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로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친구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뿐이면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를 친구보다 더하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을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입니까?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주의 성도, 주의 자녀, 주의 친구의 삶이 이루어지길,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이 새물결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 것인데요, 이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지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